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봇과 판결 흉패 또 겉옷과 머리에 관에 붙이는 금패에 이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반포 속옷과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이 둘도 마찬가지로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되 관에는 수놓아 만든 띠를 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은 겉옷 안에 입는 안에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속옷 하면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라 에봇과 겉옷을 걸치기 전에 입는 옷. 우리로 말하면 이 정장 안에 입는 와이셔츠 정도 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상하 구분이 없는 이제 치마처럼 생긴 겁니다. 이런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드는데 부드러운 재질의 세마포로 만든 옷을 연상하면 됩니다. 성막에 사용하는 휘장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는 깨끗하고 흰색이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 판결 흉패, 겉옷 아래에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결하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에서 보면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악된 인간의 존재는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한가요?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대항할 뿐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무지 거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택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도하는 거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라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의 어떠함을, 조건을, 자격을 원인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생각하셨다면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보려고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스스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적다, 낮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는 스스로 거룩해질 법한 가능성이 아예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애초에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거룩해질 능력이 있어서 하는 너희를 선택하고 시작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고개를 쳐들고 너희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까불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가는 배로 만든 반포 소국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죠. 또한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을 마찬가지로 가는 배실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붙이는 겁니다. 이 금패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물론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는 배로 만든 옷에 담긴 의미와 같은 맥락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아론의 옷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옷은
대제사장을 돕는 다른 제사장들 곧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속옷과 머리에 쓰는 관만 착용하는데 단 속옷 안에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40절을 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의 반포 속옷, 그러니까 가는 배실로 만든 세마포 옷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의 옷을 또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거기에 띠를 만들라 하시는 겁니다. 이 띠는 허리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띠는 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한 것처럼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모습이 이 띠에 제사장의 띠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옷들을 입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또한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회막,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길 때에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나입니다. 속바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속옷을 입어 하체를 가리라라는 것은 인간의 벌거벗음을 가리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벌거벗음을 가리라라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던 그 일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으나 가릴 수 없었고, 그러나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던 그 일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베옷으로 하체를 가려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입고 입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시작되었고, 벌거벗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와 상징이고 근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서 그 벌거벗음을 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죄의 근원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주신 가죽옷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속바지를 입으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섬기다가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인데 죄가 없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속바지를 입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치인 겁니다.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홍보판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뜻 안에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